만약 우리의 가장 만들어지고 뒤틀린 관계들을 완벽하게 고쳐낼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현대의 최첨단 심리학 논문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루하다며 건너뛰는 3000년 전의 아주 오래된 텍스트 속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의 일상과 지적 호기심을 새로운 관점으로 연결해보는 깊이 있는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오프닝에서 그 3000년 전의 텍스트라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벌써부터 오늘 나눌 이야기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저도 자료 읽으면서 엄청 흥분했거든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다룰 흥미로운 자료의 출처부터 명확히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바이블 캠퍼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 귀한 자료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 자료의 바탕이 되는 텍스트는요, 바로 구약 성경의 레위기 5장입니다. 아, 레위기요? 예, 그 중에서도 특히 허물과 죄를 다루는 속죄제와 관련된 규례들이 오늘 대화의 중심축이 될 텐데요. 레위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매년 새해 결심으로 성경 통독을 야심차게 시작하셨다가 네, 보통 거기서 고비가 오죠. 맞아요. 레위기쯤 오면 조용히 책을 덮으시곤 하잖아요. 온갖 복잡한 제사법에 막 피 뿌리는 이야기에 솔직히 현대인들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진 약간 과거에 딱딱하고 피냄새나는 종교의식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거리감,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한테 전혀 익숙하지 않은 문화나 율법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보내주신 이 묵상 스케치 자료를 통해서 레위기를 찬찬히 해체해보면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완전히 다른 풍경이요? 네, 이 텍스트는 단순히 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던 매뉴얼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타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저지르는 허물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직면하고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오, 건강한 직면과 회복이요? 네, 대단히 정교하고 심리학적인 관계 회복의 방법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관계 회복의 방법론이라 되게 낡은 텍스트에 확 승기가 도는 느낌이네요. 오늘 대화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진행될 텐데요. 지성, 정서, 그리고 결단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이 속죄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지성, 정서, 결단. 완벽한 구조네요. 네, 그럼 첫 번째 단계인 지성부터 살펴볼까요? 사실 우리가 보통 회개나 속죄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감정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제일 먼저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감정적인 폭발을 떠올리시죠. 네, 그런데 오늘 자료를 읽어보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은 이 회복의 첫걸음이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대단히 이성적이고 차가운 과정에서 시작된다는 거였어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레위기 5장이 강조하는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뜨거운 눈물이 아니라 냉철한 자복, 즉 명확한 고백입니다. 자복이요? 네, 자료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마음속에 좀 찜찜한데? 이런 감정을 남겨두는 게 아니라요.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그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고 입술로 시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지적으로 동의하고 입술로 시인한다.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병원 진료실 풍경이 떠올랐거든요. 병원이요? 어떤 점에서요? 우리가 막 몸이 아파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을 때 그냥 의자에 앉아서 요새 전반적으로 기분이 좀 우울하고 컨디션이 별로네요. 이렇게 뭉뚱그려 말하면 안 되잖아요. 네, 제 아무리 명의라도 그런 말만 듣고는 제대로 된 치료를 시작할 수가 없죠. 맞아요. 어제 저녁부터 명치 쪽이 콕콕 찌르듯이 아프고 물만 마셔도 구역질이 납니다. 이렇게 나의 상태를 아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시인해야 비로소 처방이 내려지는 거잖아요. 정말 탁월한 비유네요. 마음이 막 찔리는 감정 자체는 내 병을 고쳐주지 않는 거니까요. 내가 어떤 선을 넘었는지 정확히 진단명에 동의해야 하는 거군요. 그 병원 비유가 이 상황의 본질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사실 인간의 본성은 대단히 방어적이라서요.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직시하기보다는 자꾸 흐릿하게 뭉뚱그리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약간 회피하는 거네요. 그렇죠.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아니면 뭐 다들 그렇게 한다, 혹은 우리 현대사회에서 진짜 흔히 쓰는 수동태 표현 있잖아요. 수동태 표현이요? 아, 어쩌다 보니 실수가 발생했다 이런 거요?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실수가 있었다는 식으로 주체를 교묘하게 숨겨버리는 화법이죠. 진짜 뉴스나 사과문 보면 그런 표현 엄청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일이 그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네. 하지만 레위기 5장 본문을 보면요. 거창하고 끔찍한 살인이나 강도질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오, 그럼 어떤 죄들을 다루나요? 오히려 법정에서 증언을 회피하는 행위라던가 부정한 것에 무심코 접촉한 일, 혹은 생각 없이 함부로 내뱉은 맹세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아, 진짜 우리 일상에서 엄청 사소하게 아주 찰나적으로 벌어지는 허물들이네요. 네, 그것들을 아주 콕 집어서 언급합니다. 자료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곧 지혜의 시작이라고 한 것은요. 이렇게 무심코 지나치는 나의 일상적 바닥을 지성적으로 냉철하게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아, 내가 이 잘못을 저질렀다 하고 주어를 나로 명확히 하는 행위 말이죠.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객관화해서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지적인 동의의 핵심인 거죠. 자, 이렇게 내가 병들었다는 것, 내가 선을 넘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지성적으로 동의를 한 거죠. 진단서를 딱 받아둔 셈인데 사실 진단서를 들고 진짜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 같아요. 맞아요. 또 다른 장벽이 있죠. 머리로는 내 잘못을 명확히 알겠는데 막상 그 앞에 서려니 두렵고 막 위축되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서 가슴으로, 정서의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고대 텍스트의 놀라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반전이요? 우리가 지성적으로 나의 허물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나면 필연적으로 수치심과 두려움이라는 엄청난 감정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엉망인 내 모습을 과연 받아주실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레위기의 재물 규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두려움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저도 이 재물에 관한 디테일 보면서 진짜 시야가 확 트이는 걸 느꼈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보통 우리가 구약시대 제사라고 하면 막 흠없는 양이나 소, 염소 같은 되게 값비싼 가축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본문 보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양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오게 하시더라고요. 네, 배려의 시작이죠. 여기까지도 참 감사한 일인데 제가 진짜로 깊은 인상을 받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비둘기조차 살 수 없는 극빈층을 위한 규례의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진짜 그 비둘기 2마리조차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떡하나 싶었는데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밀가루 한 움큼 정도를 가져와서 속죄제로 드릴 수 있게 법으로 보장돼 두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죄사함의 은혜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팍 느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의 장면이죠.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이 원문을 꼼꼼히 읽다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을 하나 발견했어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어떤 부분에서 의문이 드셨나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밀가루로 제사를 드리게 해주신 건 너무나 자비로운 처사잖아요. 근데 레위기 본문은 그 가루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라고 아주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한테 사과를 하거나 정성을 표할 때 아무리 내 형편이 초라해도 어떻게든 조금 더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싶은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 아닐까요? 그렇죠. 빈손으로 가기 민망하니까요. 밀가루만 덜렁 내밀면 너무 볼품없고 막 성의 없어 보일까 봐 진짜 싼 기름이라도 한 방울 떨어뜨리거나 향기로운 걸 섞어서 좀 그럴듯하게 만들고 싶은데 말이죠. 왜 하나님은 굳이 그 기름과 유향을 섞지 못하게 원천 차단하셨을까요? 와, 아주 날카로우면서도 우리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는 질문입니다. 겉모습을 꾸매고 싶어하는 건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 금지 명령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성경의 다른 제사들, 예를 들어서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소제 같은 곳에서는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얹었거든요. 아, 다른 제사에서는 허용이 되나요? 네, 왜냐하면 기름과 유향은 기쁨, 축제, 영광, 그리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 기쁨과 축제. 하지만 속죄제는 잔치를 벌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의 허물로 인해서 누군가가 아파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슬퍼하는 아주 애통한 자리죠. 네, 애통한 자리죠. 하나님께서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금지하신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네가 그럴싸하게 꾸며내는 종교적인 퍼포먼스나 얄팍하게 포장된 정성을 원하는 게 아니다. 와, 네 처지가 그 퍽퍽한 밀가루처럼 볼품 없다면 그 퍽퍽한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화려한 향기가 아니라
죄를 아파하는 너의 상한 마음 그 자체다. 라는 의미인 거죠. 거칠애를 다 벗겨내고 오직 상하고 통회하는 그 진실된 마음 하나만을 보시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걸, 얼마나 비싼 걸 바치느냐가 아니라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내 앞에 나오느냐가 핵심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자료가 인용하고 있는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의 명언이 그토록 묵직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인용구 저도 봤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의 눈물을 하늘의 병에 담으시며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다. 와, 진실한 회개가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다. 방금 말씀하신 그 밀가루에 유향을 넣지 말라는 명령이 이 문장 하나로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물질적인 향료가 낼 수 없는 궁극의 향기가 바로 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한 눈물이라는 거잖아요. 양을 끌고 오는 부자든 막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밀가루 한 움큼 쥐고 오는 가난한 자든 그 상한 마음 앞에서는 완전히 동등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깨닫고 아파하는 그 정서적 깊이, 그리고 어떤 조건이나 장식 없이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 이것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두 번째 단계, 정서의 영역입니다. 머리로는 내 잘못을 명확히 진단하고 또 마음으로는 그 한없는 은혜에 감격하면서 상한 심령을 드렸습니다. 야,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은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보통 거기서 만족하기 쉽죠. 네, 그런데 자료의 흐름을 끝까지 쫓아가 보니까 놀랍게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제 대망의 세 번째 단계, 결단으로 넘어가 볼 차례입니다. 네, 만약 우리가 그냥 방 안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하고 평안을 얻는 것에서 멈춘다면요. 그것은 레위기가 말하는 절반의 회개, 반쪽짜리 회복에 불과합니다. 반쪽짜리요? 진정한 회복은 내면의 깨달음과 감동을 넘어서 물리적인 현실의 변화로 이어져야만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인 결단, 즉 의지의 영역인 거죠.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레위기의 텍스트가 얼마나 철저하게 현실에 굳게 발을 딛고 있는지 보고 진짜 혀를 내둘렀습니다. 타인의 재산이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그냥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눈물 흘리며 기도 한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죠. 절대 아니죠. 레위기 본문은 매우 구체적인 배상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본래 손해를 입힌 가치를 온전히 돌려주는 것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5분의 1, 즉 20%의 할증을 더해서 갚으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손해 원금 100%에 20%의 페널티를 더해서 총 120%를 갚아라. 와,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렇죠. 사과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근데 거기에 20%를 더 얹어서 배상하라는 건 엄청난 마찰과 껄끄러움을 동반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방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정신적인 위안 얻는 게 100번, 1000번 쉽지. 굳이 피해자를 찾아가서 내 지갑을 열고 그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는 건 정말 피하고 싶은 현실이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피하고 싶은 껄끄러움과 마찰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감정적 카타르시스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감정적 카타르시스가 끝이 아니다. 네, 내가 입힌 피해 때문에 누군가는 오늘 밤 잠을 설치고 있는데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다리 뻗고 자는 것은 사실 폭력이죠. 혼자 다리 뻗고 자는 건 폭력이다. 진짜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20%를 더한다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배상을 넘어섭니다. 내가 깨트린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리고 피해자를 본래 있던 자리보다 더 나은 상태로 회복시켜주겠다는 책임감 있는 행동인 겁니다. 책임감 있는 행동. 정말 뼈 아프면서도 너무나 정확한 통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고대의 원리들이 여러분의 일상에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죠. 직장 동료의 공을 약간 가로챘거나 아니면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되겠지 하고 슬쩍 덮어둔 일들은 없으신가요? 네, 우리 모두에게 찔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속으로만 미안해하면서 막상 행동으로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으려 했던 우리의 모습이 탁 떠오르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요. 타협하지 않는 정직한 직면, 그리고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지적인 결단.
네, 오늘 하루 마주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내 잘못을 덮으려는 그 편리한 변명 대신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 있게 사과하고 보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짜 삶의 제사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한 레위기 5장의 속죄제는 결코 과거의 낡은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네, 전혀 아니죠. 내 잘못을 객관적으로 직시하는 차가운 지성, 그리고 장식 없는 나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는 따뜻한 정서. 마지막으로 120%를 갚아내는 그 껄끄러움을 기꺼이 감수하는 단단한 의지까지. 진짜 현대인들의 얽히고 설킨 관계를 근본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완벽한 가이드북이네요. 네, 자신의 허물 앞에서 자꾸 변명하기 바쁜 이 시대에 이토록 정직하고 철저한 회복의 가이드라인을 묵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깊은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는 오늘 개인의 내면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120%를 배상하고 그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라는 고대의 원리를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면 이 원리를 우리의 사회 전체로 확장해보면 어떨까요? 아, 사회적 차원에서의 적용이군요. 네, 현재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나 어떤 기업들의 위기 대응 방식은 대부분 가해자에게 벌금을 매기거나 처벌을 가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 사회의 갈등 해결 방식이 단순히 벌 주기가 아니라 레위기의 이 오래된 지혜처럼 피해자의 상처를 본래보다 더 나은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의 뉴스는 얼마나 다른 모습이 될까요? 야,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을 향한 사회적 상상력이라 정말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다음번 누군가의 공개 사과문을 보실 때 이 질문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책임감 있는 회복이 아름답게 피어나길 저 역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탐구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대화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해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